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무엇인가? 3장 10절, 9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15절에 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구원의 지혜 가운데 살아간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가 이런 좀 네 부분을 나누어서 좀 교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그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잘 알지 못하여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2번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서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과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또 우리의 죄된 것과 또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죄인 된 것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속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화합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이제 탄생되어지는 이제 거듭남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출생. 그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같은데 많은 경우 이제 출생에 머물러서 자라지 못한다면은 참 문제가 되겠죠. 어린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그 모든 공급하는 영양분을 먹고 취함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큰 이제 근심이죠. 그래서 태어난 어린 자녀가 거듭남에만 머물고 먹기를 거부하고 자라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거듭났고 어린 제 갓 태어난 성도라면은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섭취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유아기를 거쳐서 유년기를 지나고 또 이제 초등학생을 지나고 또 중고등학생을 지나고 청년 또 장년기까지 정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가장 이제 정상적이죠. 또 부모의 근심거리가 또 이제 되지 않는 정상적으로 자라야만이 이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듭난 갓 태어난 성도들도 이와 같이 계속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교회에 몸된 교회에 보호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경건을 쫓으며 또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주님의 그 삶은 우리가 공간복음부터 해서 특히 공간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어린 시절부터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어떠한 이제 하나님으로서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삶,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삶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서정인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지만은 만약 그 가운데 이제 머문다면은 우리는 성장이 없게 되지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는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아들됨, 양자됨 속에서 장성한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아버지와 그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가지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 상태로서의 가진 그 지적인 능력과 장성한 아들로서 장성한 자로서 가지는 지적 능력은 그 대화의 수준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는 것과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또 자랄 때만이 정상적으로 자랄 때만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더 점점점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넘치는 소망 중에 이제 주님의 뜻을 즐겁게 이제 순종해 나가는 그러므로 정말 장성한 자에게까지 계속 자라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그 복음과 또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서 또 중생의 삶,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이후나 별바 다른 바 없는 어떤 면에서는 뭐 믿지 않은 자연인과 비슷한 그보다 더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말씀을 단단한 이제 하나님의 이 고기의 말씀을 먹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지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육신에 계속 지고 또 율법에 육신에 지다 보니까는 죄책을 계속 느끼죠. 죄책감. 또 율법은 계속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죠. 너희가 거듭났다면서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늘 이제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과 율법의 정죄를 받음으로 거듭났는데 정상적인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거듭남에서 더 자라서 영원한 속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를
죄들에게서 그 죄의 그 열매들인 여러 가지 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사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거듭났지만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죠. 배고프면 울고 또 짜증내고 또 땡깡을 부리고 아주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라면서 점점 자라게 되면서 이런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과 또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참 정상적으로 이제 굳건하게 서가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또 그러한 성도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부딪히죠. 죄의 문제, 율법의 정죄 문제,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더 이제 고민의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이제 표출되지는데 대표적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율법적인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또 하도 안 되니까는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해버리는 율법을 지켜도 열심히 주님 앞에 살려고 해도 살려 할수록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더 죄의 욕구는 우리 육체 가운데 더 발동하여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더 악을 짓는 이런 이제 문제가 그런 악순환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고민과 갈등 속에 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뭐 거듭났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서 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자백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그 광야만 맴돌다가 그들 시체가 땅에 묻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전쟁을 할 힘이 없는 거죠. 왜? 자기에게 묶여서 내 생각, 내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 또 율법의 정죄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자기라는 이 광야에 갇혀서 계속 뺑뺑뺑 이제 그 갔던 데를 가고 또 갔던 데 가고 이런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하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지면은 육신이 틀어되지 않게 되지면은 자아가 틀어되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표출되는데 그 중에 다행히 어떤 제품은 이제 이 사망의 고통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죄의 그런 재촉에서부터 죄의 권세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성도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이 죄의 열매, 죄들의 열매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그 권한까지, 죄의 권세까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처리하셨고 나를 죽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육신에서 자기 옛사람에서 또 율법의 정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어지는 이제 비로소 영적인 해방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제 영적인 그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온전한 그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함 속에서 늘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죽음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까지 연합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하늘에 함께 앉히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과 아들됨의 그 능력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지고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주와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로마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 또 전체는 로마서 8장부터 이제 로마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고난받고 또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 함께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이제 전체적인 거듭남과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의와 영적 해방과 연합, 성화의 삶, 영화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의미의 구원이에요. 큰 의미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해방, 연합 가운데서 장성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 연합된 또 하늘에 안침받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린 자녀에서 장성한 아들 양자 삼음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성화의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전쟁의 그러한 도구들을 갖추게 되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신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의의 믿음의 방패를 온몸에 앞에 전면에 이제 가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능히 이제 비로소 자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들과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성한 아들로서의 참된 군수로서의 그 모든 구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육신과 싸우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연합돼서 사시면은 부활의 주님, 하늘에 안침받은 주님이 함께 연합돼서 한 몸으로 싸우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지혜는 어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있죠. 그래서 주님은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이제 인간이셨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공생의 기간에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고 하나님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인정과 성령의 인정 속에서 삼중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중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증거하셨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나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신 둘째 위이신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죄된 또 사망 가운데 있는 또 영원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사귐과 그보다 더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간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신 거죠. 인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영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이제 신비죠, 신비, 비밀이죠.
그냥 하나님으로만 달랑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영화롭게 된 부활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래서 옆구리 흔적을 가지시고 손과 발에 십자가의 자국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성과 인성 속에서 이제 이루신 그분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할 수밖에 없죠.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듭나서 달랑 천국만 가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세를 이기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에까지 오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옵소서 기도하셨죠.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그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에 대한 그 끔찍한 고통,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가장 극형이죠. 여러 가지 물에 빠져 죽이는 참수염도 있고 칼로 목을 베는 그런 사형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끔찍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끔찍한 죄인에게 베푸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형벌이었는데, 그 형벌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그런 육신적인 고난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물론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죄가 되어야 됐던 것, 죄의 덩어리가 되었고 죄의 자체가 되어야 됐다는 그 끔찍한 사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십니다. 전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온전한 거룩하신 분인데 온전한 죄의 실체가 되고 죄의 본체가 되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너무나 끔찍한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난보다도 이와 같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되어야 했던 인간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어져야 되는 이와 같은 고통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었죠.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은 그 시간, 그 텀만, 그 기간만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죠. 삼위일체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로서 온전히 계셨던 주님께서 아버지와 이 죄 때문에 단절되어 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이 고난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들을 영원히 피로 속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받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육신의 육신의 자아로부터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죠.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모든 이 구원의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이에 건강하고 있고, 또 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성경 3장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떠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고, 인간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고 인간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계신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그를 통한, 그를 의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단순히 거듭남뿐만 아니라 영적 해방과 연합 가운데 거룩한 삶 속에서 이제 참된 영적인 전투 속에서 복음과 함께 구원을 받으며 영화롭게 영화에 이르는 이와 같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면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영적 해방 연합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성화의 삶,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그 사도적인 그 복음, 12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과 아울러 더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영원한 속죄와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율법을 정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주님과 사귐 가운데 연합 가운데 사귈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사도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셨고, 그래서 바울에게 계시된 이 복음의 체계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이제 붙잡으라는 말씀이 잠깐만요. 제가 기록을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말씀은 이제 긍정적이나 다비하게 보게 되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었던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붙잡으라. 아웃라인,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붙잡는 게 필요하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아울러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의 건전한 말씀의 체계, 또 믿음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이 복음의 체계를 굳게 홀드,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전한 복음의 체계는 어떤 것이냐? 그 성격이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맡겨진 아름다운 위탁물, 이제 헌병에게는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위탁물을 바울에게 맡겼고, 맡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육했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에게 이제 교육을 한 것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체계가 있고, 이것은 아름다운 위탁물이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 또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같은 성경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어떠한 책들보다도 늘 읽고 묵상하고, 중세 그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쩌빙글리, 스위스의 그 스위스의 그 개혁을 주도했던 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서신서를 헬라어로 통째로 암기했던 사람입니다. 놀랍죠?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바울 서신을 통째로 암기했던, 오직 말씀으로 기억해 나간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의 성경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 더 좋겠죠. 저도 에베소 이런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참 암송을 한번 해보려고 좀 시도를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아직 음두는 못 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쩌빙 걸려 했다 하니까 한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은 12살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성경을 다 합리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특히 레위기, 신명기 율법 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암송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성구 하나 외우기도 참 힘들어하는데 뭐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말씀의 책에 이 아름다운 위탁물, 비밀이죠. 아름다운 위탁물의 본체는 주님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27절에는 비밀과 그 비밀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순히 거듭나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이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인 거예요.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이 구원의 지혜. 참 놀라운 거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 앉아 있다는 이 에베소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제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왜 이런 그러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가?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 가운데로 부르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들은 것을 이제 알았다면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경험적으로 누리는 거죠. 경험적으로 들었으니까는 알게 되었고 알게 됨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구원에 놀라운 지혜들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이런 이 연합이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해서 거듭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죄들의 모든 우리의 죄의 열매들을 영원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속죄하셨고 뿐만 아니라 죄의 근처로부터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시는 그 기초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그걸 잘 모르죠. 이해도 못하고. 그러나 이제 거듭난 성도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육신과 율법의 정죄에 부딪혔을 때에 이게 뭐지? 거듭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이런 그 갈등 속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다 죽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듣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실제로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지혜를 가운데 살아간 이 바울은 정말 그 가르침대로 살았죠. 3장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은 목적이죠.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 가운데 참은 것과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리, 구원의 체계, 아름다운 그 위탁물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걸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실을 했죠. 행실. 그 다음에 위에서 그러신 목적을 향해서 살았죠. 또 믿음을 따라 살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지만은 오직 복음과 함께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았던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이고니온과 루스에서 당한 박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먹지 못함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이런 것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받는 이 박해를 박해가 아니라 기쁨이죠, 기쁨. 특권이죠, 특권. 특권으로 여기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이와같은 디모데후서 3장 또 디모데후서 전체를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단순히 거듭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고 죽음과 부활과 하늘 안침에 대한 연합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또 영적 전투 속에서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영화로운 그 모든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서 있는가?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와 그것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그 구원의 그 아름다운 건전한 교훈의 체계 속에서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누렸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 되겠죠. 이상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 말씀을